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을 보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작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양식을 주는, 그게 예수님이 뭔가 이제 배고픈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뭐 이러한 양식을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도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 믿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봐라, 어떻게 폭발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장 많이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를 넘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그런 속죄의 그런 이야기들이 심오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잘 살펴 이제 보지를 못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 14장을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4장하고 이제 좀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라면서 다 배불리 먹고 12가지를 나눴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또 찾아가서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성창식 하는 그 예식을 했었던 그때 그 의미를 이제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할 때도 많이 읽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11장 24절서부터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떡을 떼어서 주신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다른 성경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초창기 때 쓰여진 거죠. 요한복음 좀 한참 나중에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근데 그 전에 마태, 마가, 누가라든지 고린도 전서라든지 다 요한복음보다 일찍 쓰여졌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는 떼어주는 것들을, 이제 빵을 떼어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자, 빵이 어린 아이가 갖고 올 정도의, 여기에서 보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다고 해요. 어린 아이가 갖고 올 정도의 그런 빵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큰 것들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굳이 5개잖아요. 그거를 가서 제자들 축사하고 나눠 주신 다음에 야 나눠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떼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떼어서 잘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6장을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이제 뒤로 가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억지로 임금을 삼을 것을 알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하시고요. 또 그 사람들이 함께 얻어먹고 또 배도 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잘 봐야 돼요.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뭔가 나한테 삶의 이익이 뭔가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흥미있고 무엇인가 지금 할 일 없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 할까, 예수님이 뭔가 여러분 뭔가 콧구멍이라도 떨어지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혼의 구원이니 내 인생의 길이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직 병 고쳐주시고 주변에 있으면 뭔가 떨어질까봐 그런 의미가 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들 먹이겠느냐 하면서 이 질문이 뭐냐면 빌립에게 시험한 것이거든요. 이게 시험하여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할 때에도 조금씩 밖에 먹을 수, 뭐랄까요? 여기만 조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안드레가 어떤 소년인지는 몰라요. 어떤 아이가 도시를 갖고 옵니다. 웬만하면 아들을 보냈을 거예요. 이 시대 때. 딱 갖고 와가지고, 가지면서 안드레가 이거 떡하고 물고기 2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성경 본문이에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대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무시하는 듯한 이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듯한 여기 있는 5,000명이 여러분 어른들 장성들만 5,000명입니다. 애들하고 뭐 이제 여자도 합치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이게 이런 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할 거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또 떼어 주고선 나눠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는 다 떼어 준다고 얘기하고 성만찬 때 우리가 쓰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기념하는 성찬식 그 기념하는 거기에서 떼어서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그 뒤에 6장에 이제 뒤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6절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오서 표적을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신의 이제 살을 주실 것을.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란다는 것은 이게 떼어가지고 내가 잘라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서 육신이 쪼개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또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한테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이렇게 딱 잘라놓고 반을 쪼개놓고 있으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그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게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을 같이 부부는 같이 지나가야 되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바라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네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이룰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자신의 몸을 쪼개서 주는데 이들에게는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지금 병 고침 받으려고만 하고 뭔가 도움을 얻을까 할 그런 기대만 있지 어떤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기대와 이런 것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자체를 생각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영혼을 구원받아야 돼. 나는 악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이런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삶에 약간의 어떤 도움을 뭔가 줄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런 기대만 가서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쪼갭니다. 내 몸이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떡을 잘라서 주시는데 그 다음에 떡을 주시면 여러분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그 성찬식에서도 포도주를 얘기해야 돼요. 그럼 떡 예수님의 몸, 포도주,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떡이라고 쪼개진 떡, 떼어난 떡 그리고 여러분 피는 뭐라고 얘기하면 잔이라고 얘기해요. 잔. 왜 잔이냐? 그냥 포도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잔이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흘린 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잔으로. 즉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게 다 찢어져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그 의미가 그 피를 잔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자 계속 요즘 얘기한 거 있어요.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을 남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자주 나오는 거, 예배 시간에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이게 형식을 가지고 형식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물을 주셔야지 담는 건데 그 내용물을 담으려면은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담으려면 나의 그런 예배 드리는 태도, 형식, 헌금 드리는 생활,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이런 형식을 갖추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지만 그런 형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살을 씹어먹고 피를 마시고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그 잔을 우리에게 주는 그 피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형식을 담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을 갖고 와서 주실 때 굳이 찢어서 주시는 거예요. 쪼개서 자신의 몸에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 너무 비약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내용을 짜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뒤에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그 뒤에가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하고 오병이어를 가진 사람들하고 논쟁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성육신의 그 의미가 오병이어에 지금 담겨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또 사건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을 충분히 만족하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은 요기만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배만 조금 고픈 거 막을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병이라든지 잠깐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기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문제들을 자기를 충분히 여러분 만족시키려면은 보세요. 200데나리온이 조금 요기면은 배부르게 먹이려면 한 3-4배는 심지어 5배는 있어야 돼. 한 10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는 기대 자체가 하찮은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기대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좀 있다가 내 문제나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수준. 이게 뭔가 이벤트나 좀 볼 수 있는 수준.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니네들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그런데 이들에게 빌립도 이제 200데나리온이요. 안드레도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축사해주고 먹여. 다 나눠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배가 불러요. 그리고 남은 음식물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남으면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 못해 진짜 토할 정도로 먹고 남은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모르죠. 챙긴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더 충분히 흡족하게 만족시킨다는 거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지도 않고 나를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구원도 바라지도 않고 내가 어떤 복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삶의 그냥 문제나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만족을 할 수 있는 예수님 자체를 주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하찮게 봐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니네들 흡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몸이 쪼개지고 내 피를 흘려야 돼.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 구원이 열리고, 그때 눈이 열려서, 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건데 그들이 눈이 멀어져 있어 빛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눈을 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이게 나는 예수님 믿는 건지 아닌지 맨날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고 불만이 많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것 같고 안 나오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마음이 거슬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친구들이든 뭐 사회에든 말을 함부로 했는데 이게 내가 왜 이랬을까 양심의 가책을 갖고, 이제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행동들이 죄책감이 느껴지고 한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은 아직 그 예수님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도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들은 맞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이게 오해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런 삶과 이것을 좀 하찮게 여겨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 자체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이 그냥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는데, 하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우리한테 여러분 어떤 기대도, 어떤 무슨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어떤 관심도, 여러분 존중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자체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무시 안 당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문제 이거를 해결해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이렇게 이게 성공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를 임금 만들어주면 제가 이들에게 뽀대나게 주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야, 나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취급받았는데 니네들이 그런 취급받을 것 같아요? 그건 내 길이 아니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너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나처럼 네 몸을 찢어서 네 피를 흘려서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이 나중에 너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에서도 초막절 사건에서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남들을 살리는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도 나처럼 무시받아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구원받을 거라는 기대와 영혼의 이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존중받지 못한 것처럼 나도 존중받을 그런 것 자체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 아니 예수님 믿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됐습니까? 저는 목사님 딸이니까 전교 1등은 해야지, 그치?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래. 주영이도 1등, 주아도 1등, 주호도 1등.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뭐, 사학이도 잘 됐습니까? 여러분의 이게, 여러분 도움이 뭐 되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피 많이 내리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장로님 가정, 여기 지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들의 그 논에는 비가 내리지 말아야죠. 같이 다 내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사이니까 저희 밭에 있는 배추는 남들은 다 쪼그러들고 그랬을 때 우리 집 배추는 이만해야죠. 권사님 맨날 요번에 김장은 망했어. 맨날 배추가 안 자라. 누가 이딴만 해.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더 잘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우리 그 예수님에게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구원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그거 여시는 거예요. 정말 흡족할 수 있게. 그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뭐 그런 저기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영혼을 채우는 나중에 여러분 성숙되고 우리가 잘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하나 그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그게 큰 나무가 되고 뭔가 잡새들이 와서 힘을 얻을 거야. 이게 천국이야. 이게 겨자씨를 여러분 누가 두고 잘할 거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딱 여러분 겨자씨에다가 노란 락카치라면 겨자씨하고 들깨 노란 락카치라면은 그거 똑같이 생겼어요. 겨자씨하고. 그런 거 하나 심었는데 그게 나무가 됩니까? 큰 나무가? 새들이 막 쉴 수 있는? 아무도 우리를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눠주셔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는데 나중에 십자가 지고 나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리떡 5개, 뭐 쉽게 게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제대로 튀기지도 못한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취급하는데 하찮게 취급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과 은혜가 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존중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도 이들이 지네들 필요를 위해서 병 고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왔을 뿐이야. 근데 너희들에게도 사람들이 만약에 너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그냥 그런 문제 어떤 것 좀 해결하고 마음의 위로만 얻으려고 그냥 그랬을 뿐이야. 너희를 통해 어떤 구원과 또 흡족함, 배불리고 기대하지 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삶을 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하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른이 되어가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학교지요? 성심학교였나 무슨 학교였나 일제시대 때 이렇게 막 가르치다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 가르치는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다 하고 그냥 학생들을 폐교하고 다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몇 주 지나고 나서 다 편지가 왔는데 학교를 다시 연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거기 다니던 학생이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그걸 쓴 글 중에 있었던 거예요. 가서 다시 돌아갔죠. 학교를 한다니까 갔는데 어떻게 학교를 열 수 있지?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의아해가지고 했지만 어쨌든 배우려고 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아니야 또 아침에 조회를 하고 그 신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은 이제 밖에 쫙 다 서 있고. 그 학생이 선생님들이 그럴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고 왜 저렇게 할까 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잘 보세요. 이게 그들 이제 가는 때 이게 이제 뭐랄까 배웅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쫙 서 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게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과 키우기 위해서 어른들이 믿음을 여러분 신상참배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고 안 보내고를 떠나서 보세요. 그거 죄를 그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게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이들이 민족의 동량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 아니냐. 이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 하고 학교를 안 가르치고 집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아이들을 배우게 해서 그들이 사람 무시하고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결단을 해가지고 학교에 수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의 인생들이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물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선한 일을 행하기만 하면 대적하는 그 사이 속에서도 참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요. 여러분, 일단 구원을 열어서 눈을 우리를 뜨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 속에 나중에 구원받은 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할 수 있게 나중에 구원받은 이들이. 그 삶을 우리 어른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그 행동, 지금 아이들이라든지 어린 사람이라든지 세상 사람이라든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 왜, 예를 들어 저라면 목사님이 그때 왜 참으셨지? 왜 그때 집사님이 그때 화를 내지 않으셨지? 웃고 마셨지? 권사님들이 왜 그때 그렇게 헌신하셨지? 이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또 여러분 5개 물고기 2마리 취급밖에 안 나오니 아무도 우리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게 어른의 삶이란 말이에요. 진행에 성숙된 삶. 지금은 아이들이 그러겠죠. 아빠, 엄마, 어른들이 하는 그런 것들 이해 못하죠. 근데 자기네들이 어른이 됐었을 때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도 그때 그 고생을 그렇게 참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있고 그런 일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사셨구나. 인생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길고 이렇게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분량이 여러분 억지로 해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왕이면 그러는 거예요. 네 인생 하찮아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랬어.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모든 백성이 그 삶을 체휼하셨다. 다 경험하셨다. 먼저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더 잘하신다니까. 그냥 여러분 그 오병이요. 밥 한 끼 따스하게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조차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찮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 있습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 크리스찬들, 이게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